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명의 유대 왕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16번째 왕의 이름이 요시야란 왕이 되겠습니다. 요시야란 왕은 참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할 만한 그런 굉장한 신앙적인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든지 또는 히스기야라든지 우리가 살펴본 여호사밧이라든지 이런 왕들이 다 조금씩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죄도 짓고 그들이 실수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시야는 하나님이 그 결점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처음부터 시종일관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두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삶이 굉장히 반듯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큰 실수라든 죄를 범한 건 없어요. 8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31년을 통치하고 아쉽게도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39에 그는 이집트와 전쟁에 참여했다가 원래 사실은 꼭 갈 필요도 없는 전쟁인데 왜 그 전쟁에 참여했는지 몰라도 이집트가 저 아수르란 나라를 도와서 바벨론하고 국제적인 전투가 벌어질 때 이 요시야 왕이 거기에 이집트가 올라가지 못하게 참전을 했다가 BC 609년에 그 전투에서 사망을 하는데 그러나 31년간 통치를 하는 동안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31년을 통치하는 기간 동안, 여러분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물론 일찍이 왕이 되어서 어릴 때 왕이 됐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따지면 여러분 나이는 많지 않지만 그러나 기간으로 따지면 굉장한 기간이에요. 31년을 통치한 굉장한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에 별로 이렇게 나빠지지 아니하고 항상 동일한 그런 삶을 끝까지 살 수 있었을까? 이 비결이 뭘까? 그것은 여러분 성경으로 이 사람이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성경으로. 따라서 성경으로. 이 요시야라는 왕이 성경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그 국가의 통치의 기본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자신도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유다라고 한 나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가 사는 동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은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이런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말고 열왕기하 23장 25절 봅시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자, 요시야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섰는데 어떻게?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따라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선 왕은 이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 성경이 되기를 바라요. 바이블, 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길 바랍니다. 이게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니까 어디 있어? 그 꺼내가지고 오고 그리고 처박아 놓고 그런 성경이 아니라 그죠? 예.
목사님이 집에 신방을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엄마가 그 읽는 거 좀 갖고 와 그랬더니 딸이 여러분 성경을 갖고 오라는데 선데이 서울을 갖고 왔대요. 선데이 서울. 네, 엄마가 자주 읽는 게 선데이 서울이에요. 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 바이블 이 성경이 여러분들의 표본이 되고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 중심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성경으로 우리가 중심으로 살아가면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왕이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될지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신명기 17장 16, 17, 18, 19절에 보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왕으로서 통치를 잘하려고 하면 세 가지를 조심하고 그리고 항상 그 옆에 성경을 놓고 나라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신명기 17장 여러분 16절부터 보면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말 군사력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말을 얻으려고 저 애굽으로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은과 금도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여자도 많이 두지 말라. 그러면 여자가 너무 많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면 나라를 자칫하면 여러분 도탄에 빠뜨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런 건 절대 하지 말고 군사력을 많이 해서 뭐 우리가 이긴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거 뭐냐? 항상 그 옆에 뭘 두나? 바이블, 성경을 두라는 거예요. 신명기 그래서 17장 19절에 보면 19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이 평생 옆에 둘 것은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두고 읽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경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나라에 뭘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경을 옆에 두라는 거였어요. 성경을 읽고 나라를 경영해라. 여러분 사장님 성경을 읽고 경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 어디 나가서 공직을 나갔습니까? 성경을 읽고 여러분 살아가세요. 예.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가정에 여러분 성경을 중심으로 여러분 가정을 경영하시고 가정을 이루어가 보세요. 예.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국가도 가정도 모든 것도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까? 오늘 성경은 이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항상 잘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니까요.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어떤 사람도 여러분 안전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오늘도요,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고요. 내일도 또 죄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됐을 때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준다고 되겠습니까? 누가 무슨 권면을 해준다고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은 여러분 잔소리로 들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쪼갤 때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고, 아,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여기서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고치고 진정한 회개가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이 바뀐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8살이 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어요. 8살.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나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이 왕이 됐는데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흔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애기니까 아직까지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가 16살이 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러면 16살은 뭐예요? 몇 살이죠? 우리로 따지면 중학교 몇 학년이에요?
중3, 고1, 그죠? 중3 아니면 고1이잖아요. 요 무렵이 되면서 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추구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4장에 보면 요시아가 왕이 될 때 3절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이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봐요. 어릴 때부터 뭔가 우리 주일학교 다니는 애들도 보세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잘 믿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애들은 어릴 때 뭐 그냥 신앙이 그저 그런 애들도 있지만 어떤 애들은 어릴 때 굉장히 하나님 잘 믿는 애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요시아는 특별한 하나님 은혜를 입었나 봐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무렵이 될 무렵에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찾으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잘못된 주변에 있는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때부터 잘못된 모든 우상숭배, 온갖 우상들이 만연했다니까요. 그것을 다 깨끗이 청소하고 그걸 다 혁파하고 그것을 다 개혁하고 이런 일을 여러분 그 나이에 16살 때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16살이 될 때 왕이 된 지 8년에 나라를 여러분 깨끗하게 종교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 뭘 하느냐, 그가 통치한 지 12년이 될 때 이 성전이 너무 엉망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어떻게 수리, 보수공사를 하기 시작해요. 성전 보수공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가 왕이 된 지 18해. 옛날에는 이걸 18해라 안 하고, 그죠? 몇 년이라 그랬죠? 그건 욕이 될 수도 있었어. 그런지 이제는 번역이 싹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18년 이랬는데 지금은 그게 싹 없어지고 18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18해가 되었을 때 그의 나이 26살에 여러분 뭘 하나? 성전을 보수공사를 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한 거예요. 성경책을. 물론 이 사람 왕이 발견한 건 아니지만 성경책을 발견한 거예요. 이 성경책이 여러분 세상에 이제서야 발견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성경책이 세상에 어디가 있었는지 몰라도 그 성경책이 어딘가 숨겨져 있던 성경책이 성전에 당연히 있어야 될 이 성경책이 숨겨져 있다가 그가 통치한 지 여러분 26이니까 만 16년입니까? 16년이 지난 다음에 이 성경책이 발견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읽었을 때 아까 34장에 14절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 헌금할 돈을 건데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 율법책을 발견하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것을 발견하고 왕에게 가지고 옵니다. 성경책을 오래간만에 정말 어디서 갔는지 몰라도 이 성경책을 발견했어요.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사관에게 전달해가지고 그리고 왕 앞에서 읽기 시작하는데 자,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왕이 하는 일을 보십시다. 오늘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19절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정말 성경책이 너무나 오래간만에 발견됐는데요. 그 성경을 왕이 들었어요. 읽어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듣자마자 한 일이 뭐라고요? 자기의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자기의 옷을 찢었대요. 왕이 여러분 자기의 옷을 찢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능력은 오늘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잘못됐던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뭐예요? 자기의 옷을 찢고 다른 사람의 옷을 찢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죄인 맞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은 네가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 요시야가 여러분 26살 그 청년 나이에 얼마든지 타락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잘못된 행동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자기 옷을 찢었대요. 오늘 어떤 사람도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돌아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회개를 멈추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 와서 여러분 어떤 좋은 말씀도 우리가 들어야 되겠지만 교회 와서 여러분이 꼭 듣고 가야 될 게 뭐냐? 내가 죄인이란 것을 듣고 가야 돼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 오늘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옷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시카고에 가면 해몬드란 곳에 잭 하일스라는 목사님이 계신 그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굉장히 블루칼라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곳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칠기가 짝이 없고 그냥 뭐 굉장히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 도시에 교회를 세워져서 여러분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걸 듣기 싫어가지고 총을 목사님에게 쏴버렸어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총이 맞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 교인들이 회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좋은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좋은 이야기를 안 하고 날마다 회개하라 그러고 죄에서 돌아서라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분노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래서 이 강대상에 방탄유리를 설치했대요. 방탄유리. 그리고 계속 설교를 했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총은 안 갖고 오시지 않습니까? 그죠? 총을 갖고 들어오신 분은 안 계시죠, 여기? 예.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 회개하고 여러분들 우리 죄를 돌아서서 우리가 새롭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예. 이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계속 그렇게 여러분 총을 나중에 한 두 사람이 더 쐈대요. 그런데 다행히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는 않았는데 그 교회가요 계속 죄를 회개해야 된다 하니까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요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고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처음에는 그만 좀 하세요 하고 청소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세계에서 여러분 주일학교가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그 교회래요. 아멘. 주일날 120대 버스를 운행하는 그런 교회가 됐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막 저항하고 거절하고 반대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명 아닙니까? 계속 그 말씀을 들을 때 완악한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오늘 여러분
이 요시야처럼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그 교회에 아이들이 무수히 몰려오기 시작하는 그리고 주일학교가 세계적으로 크게 부흥하고 그리고 큰 세계적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이에요. 교회는 말씀이 생명이에요. 따라서 말씀이 생명이다. 예. 오늘 이 나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본이 무엇이죠? 전부 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 가정도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나라도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왜 성경 위대합니까? 내가 죄인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옷을 찢게 만드는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완전하라고 오늘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병들었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보시는 거지, 우리가 오늘도 죄를 짓고 있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지,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하게 사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자기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나? 우리를 고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성경으로 돌아간 자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서 특별한 은혜. 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요 성경으로 돌아간 자를 굉장히 존중히 여겨주세요. 성경으로 돌아간 사람을 굉장히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성경을 듣고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니까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서 자기 옷을 찢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와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는 이대로 가다가는 재앙으로 우리는 저주를 받아서 마땅한데 어떻게 될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여자 선지자 홀다라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 재앙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사람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 국가를 향한 재앙이 오고야 말 것이다. 오고야 말 것이다.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 재앙은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여겼던 요시야 왕, 네가 사는 동안에는 이 재앙이 오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재앙은 네가 사는 동안에는 오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요시야 왕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특별한 은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자기 나라가 궁금한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가? 그랬더니 22절에 보면 22절 시작. 이에 hil기야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하스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이 뜻을 전했어요. 그래 이 뜻을 왕이 당신에게 뜻을 물어보라고 합디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물어보라고 합디다 하니까 모든 저주는 그대로 내린대요.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책에 기록된 대로,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저주가 내릴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26절을 보면요, 26절 시작.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언론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말을 존중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 우리의 말을 존중히 여겨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을 굉장히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십니다. 그러므로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재앙이 내리긴 하는데 너는 그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다.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재앙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믿어도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예언을 전할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믿어도 종말은 옵니다. 아시겠어요? 최후의 심판은 이 땅에 내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여러분들 최후의 심판과 종말은 이 땅에 임할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존중히 여기면 이 말씀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그 최후 심판에서 면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 재앙을 보지 않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재앙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가는 은혜를 주세요. 노아의 8 식구가 어떻게 됐죠? 대홍수 심판 때 그 홍수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홍수를 듣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죠. 똑같은 거예요. 홍수가 내리는 것은 노아가 아무리 잘 믿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들의 죄가 너무 많아서 홍수는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던 노아의 8 식구는 뭐예요? 구원받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믿어도 재앙이 오는 것은 멈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보면 우리 종말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우리 마태복음 24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29절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다음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여러분 이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다. 그때 모든 사람이 통곡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31절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누구를?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어떻게 모으리라. 우리가 여러분 잘 믿어도 종말은 옵니다. 왜? 인간의 죄가 너무 많아요. 너무나 많은 죄들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BC 586년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했잖아요. 이 사람이 죽고 얼마 안 있어서 멸망했어요. 그런데 자기 당대에는 그 재앙을 안 받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구의 마지막 종말이 어쩔 수 없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 여러분 하나님이 면제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는 그 재앙을 면제해 주세요. 여러분 그 재앙을 보지 않게 해주십니다. 이 재앙이 오지 않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나 면제는 가능해요. 면제. 그래서 이 재앙이 왔을 때 우리는 다 어디로? 천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 사람은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0절에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주님께서 면제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계시록 3장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인내함을 가지고 지킨 자에게
하나님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대요. 온 세상에 여러분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그것을 면제의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지막 때 주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성경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시는가? 면제의 복을 주세요. 큰 환란이 왔을 때 이 세상에 여러분 경제적인 환란이 오고 곳곳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면제를 주신다니까요. 그게 특별한 애예요. 특별한 애. 이 특별한 애를 받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 마지막으로 철저하게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보세요.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요시야는 자기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다 세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데 내 때에는 면제시켜 주신다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31절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여러분 성전에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이걸 면제시켜 주신다고 했으니 그대로 막 살 수 없잖아요. 다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자기부터 결단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결단시키는 거예요. 32절 시작.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그 언약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33절 마지막 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는 요시야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아는 사람, 성경을 믿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 거죠. 그죠?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심든지 사람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우리는 좋은 것을 심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한다면 좋은 것을 심고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좋은 것을 심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압니까? 성경을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 하루하루를 귀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죠? 우리는 자기를 마음대로 방치시키는 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잘 고쳐서 주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 뜻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우울증에 시달려가지고 찾아왔대요. 유명한 그 상담가에게 찾아와서 내가 우울증에 너무 시달리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심리학자 에들러란 박사가 2주간 당신이 나의 처방에 따른다면 당신의 병은 깨끗이 치유될 것입니다. 그 처방이 뭡니까? 당신이 매일매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살아갔어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그렇게 2주만 살아가 보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이게 말도 안 되는 처방이냐고, 무슨 약을 주든지 말이지, 무슨 뭐 좋은 방법을 알려주든지 해야지. 2주 동안 남을 기쁘게 하라고. 그리고 여러분 비웃고 다 떠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처방을 받아가지고 실천한 사람은 2주를 해봤더니 우울증이 여러분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 버리더래요. 아멘.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우울증 어디서 오죠? 내 중심이기 때문에 와요. 그죠?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라 그랬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셨어요. 나 중심으로 사니까 여러분 우울증이 오고 우리가 온갖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봉사하려고 하면 우울증이 없어요. 떠나갑니다. 그죠? 오늘도 여러분 우울증 있는 분은요 치료하는 방법 한 가지요. 성경대로 살면 돼요. 오늘도 봉사하러 다니면 돼요. 장애인들 찾아다녀서 봉사하고요,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녀서 봉사하고, 그러다 보면 우울증이 싹 사라져요. 아멘입니까? 성경을 실천하면 된다니까요. 성경을 실천하면, 성경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 성경을 실천할 때 준비되어지고, 여러분 막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매일매일 준비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는데 뭐냐?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공짜는 없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공짜는 없어요. 오늘 저녁에 오시면 혹시 있을지 몰라요. 행운권 추첨해서 뽑혀 좋은 것 받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공짜는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